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이라는 게 이제 사람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한데,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부모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이제 형제 자매나 이제 친척들 간의 그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 하여튼 뭐 사람마다 그 다양한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상에서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댓글이라고 그러죠. 그 인터넷상에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 글 올라가는 그런 댓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젊은 아이들의 최대 우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인데요. 연예인이나 이제 스포츠맨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 고난의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값의 징계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서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의 이야기도 무슨 소설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 에서가 형인데,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래서 형이었던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다가 형이 막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사기당했구나.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늘로 닿은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인생 비극이라고 그럴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보통 이제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원망을 받으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현대인의 전형과 같은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교훈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이 주는 레슨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주는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을 깨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멀리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바로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인생이 평온하고 평안할 때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가까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도 보면은 욥이 했던 그런 말과 고백이 있는데, 욥은 고난 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만 했는데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을 내가 이제 1년에 성경도 한 몇 번씩 통독을 한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체험이다. 실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감 있게 체험까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능할 때 아버지의 힘은 더 크고, 어린아이가 아플 때 아버지는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고난 중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 곁에서 인자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분께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인생의 고난이 주는 두 번째 레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두렵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나가다가, 저 사람 아주 잘 나가,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왜 이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병원에 가서 암 선고 받으면 그런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주는 레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인생의 고난이 주는 두 번째 레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인생의 고난이 주는 세 번째 레슨,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명명하여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교회 다니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죠. 성경 말씀 연구에 대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고 이제 거기서 말씀 들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봉사하라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천국에 가는 거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덜컥 병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암입니다. 또 갑자기 차 사고가 난다든가, 계단에서 뭐 굴러 떨어진다든가, 샤워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도만의 특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이 통상적이었죠. 예배 보러 간다. 이런 가끔 가다가 TV 같은 데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건 벌써 오래전에 수정된 말인데,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닌데, 정말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보러 가는 거죠. 극장에 가서 뭐 영화를 보고 연극을 관람하듯이 엔터테인먼트 같이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창세기 28장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레슨을 배워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천지간의 경배를 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 형식에 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저 가짜 신앙인가 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참 걱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처한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길로 나갈 때, 방황하고 방탕할 때 아버지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레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이 주는 세 가지 레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올바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